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아가는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셨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자존자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홀로 있는 자로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 필요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의존자로 지으신 거예요. 자존자가 아니라 타존자로, 의존자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본질상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회 속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너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라난다.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 도움을 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인간, 의존적인 인간.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전통적인 그동안 사회 관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해체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라인 관계라는 것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지 못하고 그냥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낸 추석 명절, 그때 참 극명하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회에서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찾아가지 않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안전과 생명 때문에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명절 때 그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나의 정체성, 인간 존재가 태어난 가족, 그 근원적인 공동체마저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을 장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적 모임, 다른 모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해주고, 돌잔치 격려해주고, 함께 입사했으면 입사턱을 내고 함께 모여 축하해주고, 회식을 하면서 모임에, 결혼식에, 송별회에, 장례식에, 추도 모임에, 이런 것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소화해야 돼요. 아니면 사적 모임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모임이 최소화되고 만남이 어려워지고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역설적이게도 그 만남, 관계, 이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이 코로나 이전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간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일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사람이 힘들다고, 관계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양날의 검 같아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양날의 검 같은 관계를 양손의 힘 같은 것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 팁을 드릴 겁니다. 양날의 검 같은, 참 쉽지 않잖아요. 이 관계라는 걸 다루기가.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어디 사회 관계, 이게 다루기가 참 어렵다고요. 근데 이게 양손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첫 번째 팁. 내가 남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다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진솔하게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그 아이들과 다투고 언쟁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겪으셨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함께 만나 결혼하고 사는 부부도요, 그렇게 평생 사랑할 듯 하지만 나중에 보면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정말 깊숙한 곳을 찌르죠.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코로나가 내 속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모른 채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다 안다는 게 언어 도단이죠. 어불성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오히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부딪힘이 커집니다. 굉장한 역설인데, 모르면 차라리 부딪히질 않아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충돌의 충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가까워지면 더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충격과 아픔이 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들여다보면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가까워지고 함께 서로 배려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뭘 요구해요?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참 신기하게. 이만큼 해줬으면 최소한 이만큼은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주고 나누고 베풀면 그만큼 뭔가 인정해주고 받기를 원하는 그 대가적인 그런 요구가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뭐 내가 나빠서,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깊이 사랑해서 가까워지고 서로 함께해서 이게 구속이 되면 될수록 속박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사랑해서 가까워졌는데 속박이 돼요. 아픔이 돼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양손에 힘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에 대한, 남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돼요. 어느 날 성전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훌쩍훌쩍 울다가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의 먼저 한 사랑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죽도록 고생할 걸 알면서도 창조해 주시고 지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해 놓고 배신할 걸, 구원해 주고 구원해 줘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배반할 걸 알면서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모든 인생이 주를 알지 못하고 그런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던 그때, 전혀 모를 때, 2000년 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던 어떤 분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나를 위해 그 십자가로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냥 그 골고다를 그냥 올라가신 거죠.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해요. 이분이 왜 십자가로 나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라고 형성한 이스라엘 자체가 그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모르고. 그런데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사랑, 그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알지도 못한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나에게 미리 행하신 그 사랑, 그거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먼저 손을 내밀자. 이게 선교적 삶이죠. 예, 몰라도 하자. 나는 더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먼저 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거기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새롭게 손 내미는 거죠.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동안 네가 이룰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다가 이 사랑이 부딪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필리아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이 아가페적 사랑은 신적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한 사랑. 이 필리아적 사랑은 동지적 사랑이에요. 에로스적 사랑은 연인적 사랑이죠. 근데 이 신적 사랑, 아가페적 무한한 사랑의 가장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래도 근접한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그 아가페적 사랑 또한 조건적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찬란한 배우자를 향한 목숨 거는 그 사랑, 그 에로스적 사랑조차도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한계적이에요. 위대한 인간의 사랑, 정말 동료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그 사랑, 동료니까. 혈연적, 지연적, 학연적, 감정적, 경제적, 종교적 그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게 인간 사랑이다. 아무리 플라토닉한 정신적 아름다운 사랑일다 할지라도 그니까, 그녀니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어렵습니다. 그 조건적이고 대가적인 인간의 이러한 사랑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에 대한 염원이 있어요. 향수죠. 노스텔지어죠. 그런데 이 땅의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들로 부딪히면서 관계 속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던 그 어느 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가면 엄습하듯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유대 땅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30대 젊은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나하고 아무 연고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넘어서 가족과 가문, 혈연,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시대와 질이 2000년 전 거기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누려지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어서 믿도록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다가 원죄와 죄책 가운데서 징계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품어주셨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 쫓다가 바람 같은 인생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은혜를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거죠. 예. 우리의 사랑은 3세번 아닙니까? 용서 3번씩 참고 3세번의 용서.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간의 사랑은 참는 사랑이에요. 견디는 사랑이에요. 이빨을 깨면.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잊으셔요. 그리고 덮으셔요. 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를 끌어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랑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거에 감동하는 거죠.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내는 거예요. 날 이렇게 받아주신 주님 감사. 그래서 이걸 받는 거예요. 이 형제의, 내 아내, 내 동생의, 친척의, 지인의 이걸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죠. 인간의 사랑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질 않아요. 참다 뻥 터지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여러분, 사람도 연습을 하면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훈련을 하면요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작은 지역, 적은 사람에게 뿐이에요. 우리도 이빨 딱 깨물고 먼저 사랑하자, 무조건적 사랑하자. 그래서 한 일주일, 한 달 할 수 있습니다. 더 훈련하면 1년 정도 더 할 수 있겠죠. 철인이 되면 10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도인이 되면 30년, 성인이 되면 50년. 무조건적으로 그냥 먼저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 제한적인 거예요. 고시대적인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그 사랑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관련 없어요. 아무 사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나는 잠깐 순간 믿었는데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사실 내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옹졸하고 많이 바뀌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요. 나는 이 땅에서 잠깐 길어봤자 100년, 예? 짧으면 몇 시간 믿고 가는데 영생복락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베풀어 주셔요.
정말 한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은 그냥 믿었다는 거 하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받았다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 살아가는데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땅과 내세와 영생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보고 가시. 하여간 부족한 인생이 믿음 가졌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거 다 하는데 끝까지 인도에 가시는 무한하신 사랑, 예, 그 사랑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한없는 사랑에 마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좁디 좁은 속, 거기서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넓혀지면서 그 너를 받는 거예요. 너를 받아내는 거예요. 너를 품어주는 거예요. 너를 안아주는 거예요. 너를 덮어주는 거죠.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주의 사랑의 결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던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무런 연고 없는 선조들을, 우리 선조들을 찾아온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먼저 베풉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뭘 해도.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까지 쏟아요. 자녀를 바쳐요. 남편, 아내를 드립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바쳐요. 양귀신이다, 서양 귀신이다, 별욕을 다 하는데 갖은 곤욕을 당하면서도 병원을 지어요, 학교를 지어요, 고아원을 세워요, 복지관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아무도 모를 그럴 때 그들이 그득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선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어느 날 우리 민족의 선조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그러면서 이 감동과 은혜와 영혼을 때리는 이 은총을 가지고서 동족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조선 동족에게 나아간 거예요. 5,000년 유불선 믿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욕먹고 뭐 하면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세계 민족에게 나아간 거죠.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는 거예요. 그 조선 민족 동족에게 전해진 복음이 흘러 누구까지 온 거예요? 내게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은혜, 먼저 하시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그 사랑, 이 사랑만이 사람을 바꿔요. 나도, 너도. 그리고 이 사랑에 부딪힐 때 에너지가 일어나요. 받아내고 품을 수 있는 에너지.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참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계명 가슴에 품고 정말 먼저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